아멘. 우리 지난주에 대한민국은 특별히 기적을 경험했어요. 너무 기쁘죠? 기적, 무슨 기적요? 대한민국 축구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어요. 현실적으로나 전력상으로나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만 이겨서도 안 되고, 우크라이나가 또 이겨야 되고, 또 너무 이겨서도 안 되고,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다 울더라고요. 응원단도 울고, 선수들도 울고, 온 국민이 울고. 저도 손흥민 선수가 엉엉 우는데 나도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기쁨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얼른 칼럼을 썼죠. 승리의 기쁨. 근데 지금 또 며칠 지나니까 걱정이 앞서 내일 또 어떻게 될까? 참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참 한시적이고 그리고 영원하지를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는 얼마나 슬퍼하고 있겠습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해라. 세상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식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 없고요. 부유함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성공으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금방 또 슬픔이 오고 금방 또 어려움이 찾아와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항상 기뻐한 진정한 승리의 기쁨은 예수 기쁨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이건 영원한 것이고 모두에게 행하는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대강절의 성탄의 계절에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걸 모르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을 못하고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사람마다 다 탄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탄생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예수의 나심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셨어요. 메시아로 나셨어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메시아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한 즉 그리스도라.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힘을 부음 받은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세상의 구주. 아멘이십니까? 여기 나셨다는 것은 바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계보, 옛날에는 세계라. 그와 동일한 말인데 이러하다. 어떨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인류에 어떤 기쁨을 주었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부활도 승천도 재림도 나에게 은혜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보십시다. 오늘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셉이 중요하다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약속의 혈통으로서의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약혼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마리아의 초점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이게 요셉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응? 약혼녀가 어느 날 와서 달링 하면서 내가 아기 가졌어요. 아니 무슨 말이야, 마리아. 내가 당신하고 아직 첫날 밤도 안 보냈는데 배가 부르다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마리아는 이미 수태고지를 받고 배가 불러서 온 거죠.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서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 있어요. 아마 저같이 착한 사람이었나 봐요. 만약에 이것을 다 이야기하게 되면은 유대인 법에 의해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약혼한 것은 법적으로 결혼한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약 1년 기간이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혼을 앞두고 자기 몸을 잘 정결케 간수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걸 믿으라고?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제 약혼녀가 와서 저에게 뭐 저는 약혼 안 했어요. 뭐 약혼까지 할 거 뭐 해서 막바로 결혼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어느 날 와가지고 첫날 밤도 안 보냈는데 헌승 씨 나 아기 가졌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 이 여자가 내 배우자가 외간 남자와 어쩌고 저쩌고 했구나. 참 고민이 되겠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냥 이혼 증서 써주고 멀리 어떻게 보내고 몰래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감쪽같이 숨기려고 배려를 한 거죠. 20절을 보십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따라합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아마 몇 날 며칠 고민했을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걸 파혼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왜 내가 내 인생 살면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가. 오늘 그런 분이 계십니까?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그거는 전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문제인데도 요셉은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계시합니다. 비밀을 알려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뭐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그때 그는 깨달은 거죠. 약혼녀가 부정해서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으로 되었다. 보통은 못 믿으니까 이성적으로는 그를 눕혀놓고 잠을 자게 하고 꿈을 통해서 꿈속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현몽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나타나기 전에 천사는 요셉은 꿈속에 나타났지만은 마리아는 실제적으로 나타났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34절을 보십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라.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건 말도 되지도 않습니다. 처녀인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35절에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덮어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건은 일어납니다. 구원 역사는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Impossible is nothing이 되는 거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도 아니고 그 누구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이걸 하도 들어가지고 감동이 없는데 저걸 처음 들었던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을 통해서 응행하면서 태어날 수가 있다니. 이거는 나는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더구나 아이를 가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거, 나를 통해서. 여러분, 저거는 설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드디어 당신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로 창조자가 창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어 오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남자를 알지 못했던 기노스코, 전 동치매란 뜻입니다. 마리아 몸을 빌려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하느냐? 엘리야를 합디다, 선지자를 합디다. 그렇다면 난 너에게 묻겠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파에 따라서 침례교는 30-40% 못 믿고, 장로교인들은 40-50% 못 믿고, 감리교도들은 죄송하지만 60% 70% 못 믿는다. 통계가 나왔어요. 미국 교회, 한국 교회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요셉과 사이에서 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이렇게 남자가 낳는 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표성이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 와서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가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낳더라? 예수가 나시니라. 따라합시다. 나았으니. 이건 능동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자연적인 출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예수를 낳은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나시게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시다는 말은 아까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고 동일한 말인데 수동태로 여기 썼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단지 통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오는 통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통로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법적으로는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일 수 있어도 그러나 혈통적으로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빌려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 고백할 때 이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그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아멘.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난 그걸 믿어요. 왜 믿을 수밖에 없느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뜻은 높임을 받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마리아의 근본 단어는 마라에서 나왔어요. 마라는 것은 쓰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이가 점점 배가 불러오는데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이를 지우지 아니하고 순종했어요.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 두려움이 있었고, 제일 힘든 것은 뭐냐? 사랑하는 요셉에게 가서 나 아기를 가졌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리고 출생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괴로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순종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오히려 높임받는 만세 일컬어 마리아를 가리켜 복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돌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크리스마스야말로 성령 충만한 달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오셨는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1차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첫 아담으로부터 난 사람은 모두 다가 죄인이고 자기 죄도 해결하지 못할 뿐더러
남의 죄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와 살을 가지고 오셔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받아 먹으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몸을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혈육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이 피와 살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와 살을 가져서 요한복음 6장 55절에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은 너무나 중요한 장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사과나무를 열매를 맺어지니 사과나무가 아니에요.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나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원죄 자범죄를 해결해 주실 분, 죄가 없어야 돼요. 무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마칠 수가 있었고 하늘 보좌 우편에 승리하시고 앉을 수가 있었어요.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믿보다 모든 사람이, 믿보다라는 것은 이쁘다는 것이 아니고 믿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다, 거짓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할렐루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도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모든 죄에서. 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해서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죄짐에 눌린 자 있습니까? 올 한 해 죄짐에 눌려가지고 지금 마귀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죄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죄에서 해방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물리치는 거예요. 죄가. 이사야 59장 1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죄예요. 죄가 있으면요, 에레미야 2장 19절에 마음에 고통이 임해요. 마귀가 찾아옵니다. 오늘 이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로,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 그랬습니다.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는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그렇지, 그분은 죄가 없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 그런데 산을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망에 대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내 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몽땅 한꺼번에 씻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당신의 죄는 용서 안 받았어요. 내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미 내 마음으로는, 심정적으로는 다 용서해 버렸어요. 그가 와서 비나이다 용서해서 그래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했어요. 여러분, 이미 당신의 죄는 용서했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만약에 내가 꼭 회개해야만 용서 받는다면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한두 가지입니까? 모르고 지은 죄가 한두 가지예요. 탕자가 집 떠나갔을 때 이미 그건 용서했어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어요. 할렐루야. 죄사함 받았어요. 아멘. 그 죄사함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왜 회개가 필요하느냐? 당신이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위해서. 왜? 탕자가 이미 아버지가 용서했는데도 계속 대주를간에 뒹굴면은 지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당장 달려와가지고 껴안고 뽀뽀하고 난리는. 왜?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이미 용서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성탄의 기쁨은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성령의 기쁨이요 죄사함의 기쁨입니다. 마귀는 자꾸 정죄해요. 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된 거야. 네가 그때 그 죄를 지었어.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내 죄값까지 다 이미 치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럴 때 죄사함의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22절 23절을 보십시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함께 하시려고 임마누엘이 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자,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보는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했다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이름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이사야 9장 6절 말씀처럼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됐어요.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와 동등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란 뜻은 구원이란 뜻이고, 임마누엘은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죠.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기쁘잖아요. 임마누엘 히브리어는 세 자가 합성이 됐어요.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믿습니까? 저게 선지자 누구가 예언을 했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성취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는 마가복음을 마감하면서 28장 마지막 절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볼지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지난 3년 동안 힘들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때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했던 구절이 뭐냐? 이사야 41장 10절이에요. 들어가지 말라. 내가 뭐요? 너와 함께 하니라. 아멘. 정말 저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놀랄 거 없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굳세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어 주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두려움도 없어지고 슬픔도 안타까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 지나면서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얼마나 아픔이 있어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그것 때문에 슬프고, 아무도 날 안 도와주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넘어진 채로 하소연하고 눈물 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해결돼야 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임마누엘로 해결될지어다. 아멘이십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임마누엘로 살았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임마누엘로 살리라.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아멘이십니까? 예수가 함께하면 어떤 시험도 환난도 돌파할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땅에서 그야말로 몰개지가 모가지가 되겠더라고. 이자율이 높아가지고 원금도 못 갚는. 옛날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 갚았는데 이제는 이자도 못 갚을 정도로 이자율이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도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24절 25절 봅니다. 난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욥에서 잠에서 깨어나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때는 고민할 때, 괴로워할 때, 잠자기 들기 전에는 사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돌을 씹는 것이 모래를 씹는 것이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는데 잠자기 전과 잠잔 후 이유가 너무나 달라요. 신령한 꿈을 꿨더니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왔어요. 당당하게 데려왔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당신은 부정한 여인이 아니야. 당신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거야. 이게 우리 가정에 무슨 복이야 하면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만약 살아간다고 동침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길을 해방했을 거야.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의 오시는 길을 예배했다는 거야. 우리도 정결한 신부로서 다시 오실 길을,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기도 제목을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그냥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구나.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끝날 이야기가 아니구나.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영원한 기쁨을, 온 세상에 미치는 그런 기쁨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구나. 처녀의 몸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시험에서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영원토록 나와 함께하고 싶어서 영원한 저 천국까지 함께하는 임마누엘 오셨구나. 오늘 감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예수님 고마워요 하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